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34절부터 35절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그리고 34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35절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로서,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엘리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면서도,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면서도 제사를, 자신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주어져 있던 그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빴다라고 기록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땠다고요? 네, 행실이 나빴다. 그렇게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막 힘이 나는데요. 오늘 뭔가 달라진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단어는요,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악했다는 것이죠. 이 원문의 단어가 이 시대적인, 지금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사사기 20장에서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행실이 나쁘다라고 우리 번역에 번역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사기 20장에서는요,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불량배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사사기 20장에서 나오는 불량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불량배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이 불량배가 살고 있던 동네에 레위인이 이렇게 방문하였는데요. 그 자신의 마을에 온 그 레위인을, 이 불량배들은 남자이고 레위인도 남자인데, 남색을 하려고, 즉 동성연애를 하려고 대낮에 대어놓고 그들을 요구합니다. 레위인과 관계 갖겠다고. 그러한 일들이 언제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의 대상이었던 하나님부터 완전히 심판의 그러한 표본으로 보일 만큼 얼마나 악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가,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그대로 본받고 있던 그 자들을 바로 오늘 이 단어, 행실이 나빴다, 사악하다, 이 단어로 그들을 수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아주 뻔뻔스럽게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었다. 사악하게 범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악하여서 뻔뻔히, 아주 뻔뻔히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심판받아 너무나 마땅한 범죄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만약 이들이 그래도 제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가증한 그러한 죄악들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제사장이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뜻은요,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해 볼까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은요, 제사장인데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요,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멸시했다는 건 하찮게 여기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귀찮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제사장이 자기에게 생명 같은 제사를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묵상하기 위해서요, 제사장이 어떠한 직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직분인가?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화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서 제사를 주셨는데, 그 제사를 주신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야 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걸 누구보다도 절절히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요, 아주 강하게, 아주 심각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무서운 것이며 심각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요, 바로 제사인데,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맡겨주셨으니까 이 제사를 아주 경외함으로, 아주 성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의 죄를 사하려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죄가 잘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잘 깨우치게 하며 이 제사를 잘 집례함을 통하여 이 이 목적이 잘 달성되도록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럼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가 무엇이죠? 제사는 이렇게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신데요,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사입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제사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사를 샘플로서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 가지 제사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만일 평민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인데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모르고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평민의 한 사람이 하신 것은 앞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한 것, 그리고 장로가 범죄한 것, 이렇게 쭉 나가다가 평민의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한 사람 중에,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나도 모르게 범하였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28절 어떻게 하는가?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반드시 제사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범죄를 하였는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다음 절이요, 29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서 보시면 누가 잡냐면요, 그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이,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염소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생명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다음 절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에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제사의 목적은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요점이 있어요. 요점은 첫 번째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사의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제물이 피가 흘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제사입니다. 이 시대에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않고서는 제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모든 죄악을 만들어내는 이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였냐면요, 이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냥 죽은 것만이 아니라 피가 흘려지는 것을 그 범죄한 사람,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부지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와서 그걸 다 보고 자기의 손으로 그 흠없는 양이 죽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 빼서요,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그것을 뿌립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다 보게 하세요. 그 생생한 피가 뿌려질 때에 무엇을 느낄까요?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제사의 이 과정을 주셨을까요? 그 피가 흘려질 때, 이 어린 양이 죽을 때, 내가 부지 중에 주님 앞에 이러한 죄를 범하여서, 조금 가깝게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 범죄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저렇게 죽어질 수밖에 없었고 내 피가 반드시 저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이 양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죄악을 깨달으라고 이 모든 과정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요, 가죽을 이렇게 도려냅니다. 가죽을 다 벗겨요. 이 과정을 생략되지 않습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가죽을 벗긴 후에 기름을, 내장을 이렇게 다 발라냅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장과 또 이제 내장뿐만 아니라 그 제물에 배설물이 차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도려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곳에서 드려요. 번제단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제물을 태워서 드리고요, 그리고 배설물들이 있고 한 부분은 밖에 나아가서 그것을 태워 버리는 곳에 태워 버립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걸 엄숙히 행함을 통하여서 이 양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소를 잡으면서 무엇을 보라고 이 제사를 주신 것일까요? 이 죽어가고 죽는 이
어린 양의 보혈, 이 피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적으로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제사를 주신, 그래서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요, 생명이 죽어야만 하는 그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제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히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고사하고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는 고사하고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먼저 갈취해 갑니다. 자기 배 채우려고요. 자기가 더 먹기 편한 부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보시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새 이렇게 갈고리 이걸 갖고 와가지고 끓고 있는 그 가마솥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하여 그 제물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번제로서 드려지기도 전에 날 것으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끓는 것을 먹다 보니까 끓이지 않은 것, 날 것을 군 것이 더 맛있다. 그걸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말씀을 도무지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자기가 그냥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백성들한테 막 뺏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죄가 사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제물인데 말이에요. 이것을 몰랐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 사악함을 죄인 줄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여서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와 엘리의 집안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엘리의 집안에 머리가 흰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인가? 모두 젊을 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가문이 다 끊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구분하여서 읽었던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여기서 내는 이 아들들을 이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하게 한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에게.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에 내리시기로 작성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완전히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인데, 이 한날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목회자들 큰일 났다. 목사님 큰일 나셨네.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맞습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첫 번째로는 저와 같은 목사, 목회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방자히 사악히 행한다면 이러한 심판에 자유롭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반드시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정하게 어떠한 누군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구약 본문이요? 구약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35절에 보시면요,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키리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백성의 그 연약함도 모르고 백성들을 갈취하고 자기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이러한 제사장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는요 사무엘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제사장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며 율법 그 자체이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범죄함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심각한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보혈을 드리셔서 이 심각한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의 몸을 드리시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신 그 제사장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성취되었어요. 충실한 제사장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고요. 그 충실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보혈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충실히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우리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실패한 제사장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충실한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여서 묵상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충실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미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값을 치러 주셔서 이 시대에 충실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제사를 시작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을 모르면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주신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제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제사입니다. 이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묘사하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제사처럼요. 그 제물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의 배설물이 보기까지, 그 기름을 도려내기까지 그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향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방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이거 보기 싫어해요. 우리 안에 어떠한 이 죄악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죄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기 싫어하고요, 괜찮다고 여기고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변명합니다. 우리가 이 변명의 습관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이 변명하였던 것처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범죄를 뒤집어 씌울 만큼,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그 말할 만큼 우리가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나를 감추고 나의 죄를 보기 싫어하고 변명하는 우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깊고 깊은 죄성을 가졌는지를 우리를 그 제단에 올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플지라도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요, 도무지 이 제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를, 왜 죽으셨는지를 조금도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제사를 멸시하기까지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요.
어떻게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가?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십자가로만 생각합니다. 또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여기고 나는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범죄함들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까? 그것은요,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조금 말끔해 보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죄성의 근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범죄하고도 깨닫지를 못하여서 그냥 아무런 고백도 없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 1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요, 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괜히 죽으셨어요 하는 것과 같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십자가생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과연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루를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어떤 누군가를 자꾸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어쩌면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참으로 주님 앞에 범죄함을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무엇에 충실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충실히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적용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야 합니다. 아, 주님, 얼마나 제가 홈리와 비느하스 같습니까? 저도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저를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하나님,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를 고백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충실한 제사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주님 앞에 드릴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작은 순간부터 나의 뜻을 꺾는 희생입니다. 나의 뜻은 내 이름을 붙들고 싶어하고 내 주장을 펼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 작은 희생들을 통하여서,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조금씩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지라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고 이 작은 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임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어떻게 사랑하신 주님이신가요?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작은 순간부터 희생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단을 쌓아갈 때 우리는 큰 희생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잠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빛 앞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신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 내 작은 자존심 하나 포기 못하는 것 하는 그 작은 자리서부터 나의 이름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 작은 희생 제사의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요,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 이 반주에 맞춰서 잠시 동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충성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혹시라도 주님의 제사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말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말하고 자신의 모습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뻔뻔함을 가지고 혹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혹시 주님, 제가 그러한 심령이라면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강력히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충실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충실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만을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